오늘 저녁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그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가득가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을 준비하느라 가정에 있는 분들, 영상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영적 어둠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이 없는 것이 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유혹하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결론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죄는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비록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외유내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심판의 죄에 대해서 이제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서 기근과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그런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보게 되면 슬피 울 것이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을 보게 되면 피곤하고 또 약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피 울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피곤하고 모든 것이 약하여져서 뭔 말입니까? 절망을 느끼고 일어설 힘이, 기력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고 뭐고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고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을 죄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발령, 일부 식민지 하에서 단발령이 내려져서 머리를 깎는 그런 어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깎고 이러죠.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 이 남자들 모습은 다 대머리예요. 삭도를 머리에 다 잘란 것이라 머리가 짧은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뭐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머리를 다 길렀는데 머리가 짧게 이렇게 삭도를 댄다는 것은 그 당시에 허용하지 않는 죄악으로 본 겁니다. 대머리로 표현되는 것은요, 수치를 당한 사람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길었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웠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밀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잘려진 것이요. 그러면서 뭘 당했습니까? 수치를 당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잘리운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악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는데, 죄의 결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1, 2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1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부설 시설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하지만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대항해서
뭘 얻어낼 것, 지금 당장 얻어낼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피곤함과 수치와 약함과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도 더럽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인생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도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서 오물과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 재산을 많이 저축을 한다는 것, 금과 은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유익만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모인다고 내가 인기가 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이는 사람들은 돈이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모이는 사람도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 의리를 안 지키죠. 여러분 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모아놓은 어떤 모든 돈들이 다 떠나갑니다. 저기 청양에서 목회할 때 그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노인들 봄 되면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밭을 놀리는 것이요 그렇게 죄스러운 모양이에요. 죄책감이 드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요 겨울에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병원입니다. 병원.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80이 되고 이렇게 들으면 일하는 양을 줄여야 몸도 조금 유지가 될 텐데 얼마나 몸을 고생시키나 몰라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 병원에서 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봄부터 지은 농사는 이제 그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병원비가 더 나가요. 병원비가. 그래서 정말 마음이 죄스럽고 그러면 좀 그래도 축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또 몸을 많이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와서 또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데 오늘날 시골이든 도시든 이천이든 서울이든 뭐 청양이든 뭐 저쪽 한 산골짜기든 상관없이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윗세대는 열심히 땀 흘리라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밑에서는 소비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살겠다 뭐 인생이 그런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저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를 못하고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금과 은 모든 장식들은 오물이 되게 하신다, 더럽히게 만들겠다. 우리가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것은 오물 쓰레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인원이 중요한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언제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깨달았던 것은 단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도 그런 게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단 한 번도요 예배 인원에 대해서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나올까? 오늘은 몇 명이 예배드렸다라고 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마치 굉장히 부흥한 것처럼 들떠 있고요. 그 주간에 장날이 되어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면 인원이 내려가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안 나오는 것처럼 기 죽어서 그렇게 풀이 죽어서 있고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 예배 인원에 대한 강박관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는 살펴보지는 아니하고 오늘 예배인은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숫자만 보고 있더라고. 숫자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숫자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예배인원 담임 목사가 숫자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숫자만 보여서 언제 한 번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숫자를 예배 인원에 대해서 극복할 수는 없지만 재정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 갖게 해주시고 헌금할 때 액수가 얼마만큼 헌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얼마나 자존심 뭉개가면서 번 돈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그 정성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10원 하나라도 헛된 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가 가진 그 어떤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고민하면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묵상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교회 학교나 다 그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중복된 물건들이 있으면 좀 나누어 쓸 줄도 알고요.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똑같은 물건들을 또 다시 재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구매욕이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좀 구매욕이 있어서 특히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 잡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래 보면 꼭 건질 만한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뭐 차량 거치대라든지 휴대폰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뭐예요, 셀카봉이라든지 뭐 또 뭐 오자라든지 뭐 이런 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거기에 가서 이래 구경하다 보면 신기한 물건들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정말 신기하다. 사서 집에 오면 사무실에 그게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패션 아울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몇 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괜히 세워놓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인디언이라든지 월메이드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면 옷이 또 그럴듯한 게 있어요. 또 보면. 그래서 옷 그럴 때에서 이거 참 입을만하겠다 싶어서 사면요, 집에 와서 서랍을 그 옷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옷이요. 똑같은 걸 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볼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매번 뭐 머릿속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중복해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무용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나 또 물건을 구입할 때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헌금한 돈인데 말입니다, 한 번쯤은 살펴보고 비슷한 거나 사용할 것이 있다면 사는 것도 좀 보류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중복된 부분들은 안 사도 되는 거, 굳이 살 필요 없는 것은 안 사도 되는데 눈에 띄는 대로 당장 머릿속에 필요한 걸 물품을 적어서만 찾아보기보다는 먼저 가서 구입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그때그때마다 고민스럽게 하게 된다면 흩은 곳으로 덜 나가고 정말 선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세도 그래요. 굳이 몽땅 다 이 불을 전등을 밝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을 수 있으면 내가 있는 데만 환하게 좀 밝혀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 사무실 그냥 혼자 있는데도 다 밝혀놓고 그러는 것도 좀 우리가 절제할 필요도 있겠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주변 국가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그 왕에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기어코 애굽을 또 이렇게 의지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22절입니다.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데,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져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알면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데 지금도 광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어두움 가운데 깊이 빠지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포악한 자들, 바벨론의 침략을 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스라엘 어떤 역사 에스겔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지만 조금만 더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 보면 오늘날 교회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현상이 지금 이 시대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조금만 우리가 더 깊게 영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5절입니다.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화가 없는 삶이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건 하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그 공동체에서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현대 교회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제 거의 칠판에다가 느낌을 그려놨습니다. 한동안 그려놨다가 최근에 지웠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밑에 이 지상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하늘에는 그 아크릴판이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천정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요, 유리천정 전혀 이게 유리니까 막힌 줄도 모르는데 어쨌든 하늘과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늘과 유리천정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밑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면 유리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된대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밑에 교회 건물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로막힌 이 가로막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오늘날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정말 그 가로막혀 있는 그 어떤 막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근데 그게 막혀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좋아 보인들 그것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환상을요 머릿속에 두고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막 교회에서 은사를 모의하면서 막 삐까번쩍한 그런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로막혀 있지 않냐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멸망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멸망 아닙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이 땅이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 것인가. 평강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투쟁과 전쟁, 죽음의 영들로 지배받게 되는데 26절입니다.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구하나 얻지 못하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구하지만 헛수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보가 중요합니까? 보수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누가 서울시장 되든 부산시장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국민들이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대한 이런 어떤 경고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 땅이 정말 패망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장로들에게서는 책략이 없어진다. 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자존심만 세우게 되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렇게 약화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그러질 때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갈등이 사라지지,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을 풀겠다 그래서 갈등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요 절대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기도함으로써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을 용서를 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하면 돼. 천만에요.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갈등이 절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1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1분만 더 기도하셔도요 그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이 더 없는 상태,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 가운데 말씀과 묵시와 율법이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시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강력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지혜와 지식은, 그 하나님의 총명은 내게서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 좀 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안 깊숙이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차피 이번 그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 좀 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요. 자기 집에 애들, 이제 딸이 2명이고 아들이 하나래요. 그래서 5명이 식당에 들어가면 1명은 쫓겨난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가도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뭐 이렇게 하면서 5명 앉혀서 밥 먹기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가족 증명서를 보여주고 밥 먹는 걸 누가 합니까? 귀찮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가족이 정말 가족이 5명, 6명 있는 집은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나가서 같이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붙은 그 상이라도요, 여기서 4명 앉고 여기 4명 앉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면 4명 먹고 저기 떨어져서 제일 구석진 데 먹어도요, 신고하면 벌금을 물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풀어놓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토당도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라도 해서 뭐 좀 불합리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지키게 만들자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신고하는, 그런데 뚝 떨어져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얼마나 정말 이 시대가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노출시키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뭐 이렇게 같이 모르는 사람들 4명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는 이해가 되고, 아는 사람 4명, 저기 4명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어쩌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나름대로 이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됩니다.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떨어져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는 척을 하면요, 신고해버리는 그런 마음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과 강팍함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거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슬기로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과한 그런 해석이 여러분에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상들을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부지중에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설날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과 대화를 뭐 전화로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 막 그냥 부정적으로 또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입니다. 뭐 또 국가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면서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새겨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